성경 고린도후서 10장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이제 9장까지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좀 원래 이 고린도후서의 본론, 바울의 어떤 사도권 변호와 그의 어떤 사역자로서의 그의 자세, 이런 얘기가 다시 이어지죠. 여기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내어 대면하면 겸비하고, 바울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은 어떤 우리 현대의 어떤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막 되게 막 손잡아주면서 되게 겸손한 척 하다가 위로는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겸비하다 함은 바울 사도가 낮은 자였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바울 사도는 되게 대단한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커다란 교회를 예로 들어보면 그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옷도 멋지게 입고 막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를 기대하잖아요. 막 이렇게 간판에는 뭐 우리 목사님 뭐 했네 이런 거 써놓고,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떠나 있을 때 이 사람의 서신, 이 서신은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좀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또한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을 하죠. 온유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라고 했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온유한 자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죠. 주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원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이 되셨어야 됐는데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온유가 있죠. 우리 율법적인 가르침에서는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런 것만 강조하지, 우리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이 진리를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주님과 반대로 가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면 좋을 것 같고, 관용이라 함은 이제 이러한 삶이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참 실수가 많았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대해주죠.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의 관용이죠. 그것이 모두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었고, 바울 사도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 배워서 그렇게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형제들 앞에서 바울의 모습이 또한 나오게 되는데,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여기 보면 바울 사도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바울은 여기 보면 담대히 대했던 자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담대히 대했냐면 자신을 육체대로 행한다고 여기는 자들이죠. 이건 쉽게 말해서 바울 사도를 비난했던 어떤 비방자들이겠죠. 바울 사도와 대적하던 어떤 비방자들. 그렇지만 우리 아까도 말했다시피 바울 사도는 형제들 앞에는 관용과 온유로 대했죠. 형제들한테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한 것처럼 너희에게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구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맞서야 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온유와 관용으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담대함으로 대해야 될 필요가 있죠. 바울 사도는 이 형제들에게 항상 되게 따뜻하고 어떤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요거는 약간 좀 번외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아까 여기 보면은 그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한다라고 말은 해요.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이 있죠. 아직 주님께 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육체대로 싸우진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육체대로 싸운다는 거는 그 세상의 어떤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육체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도구, 인간의 어떤 능력,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게 육체에 속했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과 어떤 의학, 철학, 교육, 윤리, 사상, 이런 분야에서 이 세상의 어떤 방식들이 있거든요.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설득하고자 하는 게 바로 어떤 육체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런 그 기성교단에 머물고 있을 때 이런 게 너무나 많았어요. 어떤 사람이 그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교육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육학에서 보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다뤄야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교회에 접목해보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게 있더라. 접목해보자. 이런 거. 심리학 같은 거 특별히. 심리학은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제가 심리학을 당연히 다 모르지만, 심리학을 보니까 사람이 이럴 때 이렇더라.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건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뭐죠? 이게 바로 사단의 요새죠. 견고한 진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진. 그게 진이 그 군대가 머무는 그걸 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견고한 요새를 부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교육과 윤리와 사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구가 사단이 사실은 설계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파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진리. 여기는 사실 진리라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이 당시에 성경이 없는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이 당시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발전한 곳이었죠. 그리스였으니까. 그러한 세상 철학이 아니라 오직 진리만이,
하나님의 계시만이 모든 것들을 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를 높이고 이제 자신이 쓰여진 편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성경이 되는 바로 이 말씀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을 파해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당신 너무 불쌍하게 지옥 가니까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안에 이 십자가 안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운 모든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부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든 사상들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에 세워놓은 모든 것들, 거기에 사람의 자기의가 묻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파하실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뭔가 암시되는 내용은 뭐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로 무장돼서 뭔가 그럴싸한 설교를 했고 바울에게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문맥과 상황을 보면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우리 한번 세상 목사들 한번 설교들 들어보세요.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혹은 세상의 도구를 많이 쓰는지 얼마나 가정생활, 학교생활, 부부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지 그런 것들은 성경에 있는 더 핵심적인 진리 복음을 온전히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유한 사람이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가르쳐요. 필요가 없는 것들인데 그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고린도 성도들은 외모만 봤죠. 겉모습에 속았어요. 그럴싸한 학문과 어떤 지식과 겉모습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거에 속아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이 근데 이게 나이 먹는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이래요. 어떤 아이가 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정도 된 아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저희 교회를 자기가 가는데 니네 교회 말씀이 뭔가 올바르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씀이 말이 우리 교회 1000명 넘게 다니는데?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다니는데 틀릴 리가 있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어린아이들부터 그래요. 하다못해 저의 모친도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남들처럼 믿으라고 저한테. 저희 모친은 약간 여전히 그러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과 바울 사도를 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가진 사도의 권한이 무엇이고 어떻게 쓰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진짜 맞아요. 일꾼은 형제 세우는 일이 최대 관심사예요. 교회 지체에 우리 형제 하나하나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거? 올바로 복음 알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거 그런 형제 한 명 더 생기는 것이 진짜 얼마나 큰 기쁨인데
그게 이 사람이 정말 바랬던 거거든요. 정말 일꾼들은 이런 거 말고는 바라는 게 없어요. 형제들이 뭐 나를 되게 세워주고 높여주고 이런 거 별로 그렇게 관심 없거든요. 그냥 한 형제가 온전히 쓰는 거. 새로운 영혼이 연결되고 구원을 받고 온전히 서는 거. 이 두 가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또 뭐 현대 목사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높임 받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의 삶은. 또 이제 그 대적자들, 아까 바울을 속이려고 했던 그 거짓 교사들은 또 말을 하죠.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대요. 그런데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대요. 말재주가 없었대요. 그리고 약했대요. 약하다는 거는 뭐 건강이 안 좋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허름하고 누추하고 낮은 자였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떤 사람이 되게 공부도 많이 하고 딱 정장 입고 뭐 이렇게 말을 조근조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약간 허름하고 뭐 사람도 똑똑한 것 같지 않아. 근데 왠지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왠지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이런 우리가 편견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의 이런 외적인 모습을 비난한 거였어요. 그 거짓 사역자들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중하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정말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죠. 외적으로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이들은 사실 외모를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겉모습에 자주 속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우리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이런 부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 사도의 편지를 썼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들은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하는 진정한 메시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가 가진 힘과 그 하나님의 권세를 보라고 바울 사도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바울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또한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결론은 자신을 자랑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한대요. 그리고 비교할 수 없대요.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는 건 평가한다는 건데, 스스로를 평가하는데 뭐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그러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데 기준이 뭐다? 기준이 나다. 그럼 당연히 내가 더 잘하고 있겠죠,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시켰던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이었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바울 사도를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의 진리로 교회와 형제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이미 다니시고 있는 분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 타협 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교회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대부분 그렇게 들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답을 할 때, 그건 그런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잘못된 판단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운
시스템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주의해야 돼요. 어떤 조직이, 교회 조직이 시스템을 세워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보조하기 위해서 일부 성경 구절을 쓰는 거죠. 성경의 일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런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이 모든 것이고 교회는 성경에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주 겸손한 자세를 보여줘요.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하나님께서 주신 한계가 있다라고, 분량의 한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한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너희에게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니까 결론은,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을 높이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었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실 성경에 완전히 통제를 받고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들도 나오게 되죠. 이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이르렀다는 이 말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 복음이라는 게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보면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활동을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인데, 이제 안디옥에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사도행전을 보면 그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복음에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고린도까지 문이 열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뭔가 기독교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있었겠지만 사실 바울처럼 전도의 문을 이렇게 열어간 게 아닌데, 이 사람들한테 그냥 들어가서 바울 사도를 비난을 하는 거죠. 이들은 그러니까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결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서 고린도에 도달한 것이고, 거짓 교사들은 바로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높이는다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과 형제와 교회, 이 세 가지를 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과 그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 이름들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히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그동안에 자신을 도와줬던 모든 형제들을 칭찬하고 높이는 엄청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정말 저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절이.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말을 하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이 더해졌기 때문에 지경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고린도 교인들이 또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게 되면 고린도에서 다른 쪽으로 또 이제 복음이 열리기를 또한 기대하는 거죠. 너희 믿음이 더 할수록, 너희의 믿음이 더 커질수록 우리 한계를 따라서 너희 가운데 더 위대해지기를 바란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성장하면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너희들 덕분에 내가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자신이 다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역자로서 그가 수고했던 모든 그 공로, 그 시작점을 형제에게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사역자 하나, 성경교사 하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형제들이 세워져야 우리는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정말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죠. 그죠?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예, 갑자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이름을 드높이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은 베드로와 그 이스라엘 사도들의 역할이 있었으니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 지경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의 성장을 바탕으로 너희의 지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 복음을 확장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갈망이고, 우리 모두가 이런 부분에 갈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렇게 뭐 전도 몇 명 했네 이런 거에 얽매이진 않잖아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철저히 가르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성경적인 교회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교회에 당을 세우고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교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 하나거든요. 교파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관점이에요. 교파는 교회 하나됨을 깨는 거거든요. 원래 초대교회에서는 이 지역교회와 이 지역교회가 있었어요. 이 A 지역교회와 B 지역교회와 C 지역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적 물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더 위에 있는 권세가 없어요. 모든 지역교회는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하나됨은 어떤 뭐 우주적 하나됨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합쳐서 하나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에베소서에 나타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각 지역교회가 자신들의 신앙과 모임의 어떤 하나됨을 이렇게 각자 표현함으로써 주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교회가 하나됨으로써.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또 D 교회가 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A와 D 교회가 연결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서로의 각자의 교회에서 하나됨을 보고 격려를 받고, 저들도 주님을 섬기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것들을 통제하는 어떤 시스템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 은사를 받고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복음 전하는 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이들은 때로는 한 지역교회에서, 때로는 다른 지역교회를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하죠. 아무튼 뭐 좀 약간 좀 추가적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조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아까 자기로서 자기를 판단했다고 했죠. 그 거짓 교사들은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경계 안에서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하면 고린도 후서 10장은 끝날 것 같고요. 고린도 후서가 굉장히 내용이 좋아요. 특히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걸 사랑한다고 했을 때 바울 사도의 삶의 방식은 되게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죠. 예, 고린도후서 10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